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중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을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하나님 생임 주시니, 생임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생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모두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임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마음 다해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맑은 땅에 찬양해. 주를 바라 생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 되신, 기쁨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버릴 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확신함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일하신다고, 주님은 이 시간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일하신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의 나태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형성되어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립된 마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만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정확한 판단력과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길을 원하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산상에서나 토굴에서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의 권력과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김현종 목사님을 위하여
저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중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우들에게도 지금 침상에서 개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능력 있는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통해서 교역자 모임들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기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무 애쓰셨는데 또 쉼을 통하여서 잠깐의 안식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교역자들 간에 이제 하반기의 일들, 여름 사역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가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 선거를 하였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주일 오후에 조금 늦게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후보 11명, 또 권사 후보 22명, 총 33명이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항존직 직분자로 피택되셨습니다. 그래서 총 33분의 이제 피택자들이 생겼는데요. 12주간 석 달 동안 함께 교육하고 임직해야 됩니다. 교육의 일정들 또 임직의 일정들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의논하고 우리 교회에도 알려드리고 또 우리 피택자들 성실하게 또 훈련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온 가족,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7시 교회에서 혹은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 토요일 오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2주 전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던 황보원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제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맡겨지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사역의 기대들과 달라서 제게 사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같이 의논하고 사표를 수리해 드리기로 해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고 오늘부터 더 이상 나오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아쉬움과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또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주시고 극복해주시고 또 제가 교역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잘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교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예꼬부를 담당하실 전도사님 한 분을 새롭게 청빙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분이 오셔서
함께 사역에 힘을 모아가고 우리 기존의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팀워크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좋은 분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또 그분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었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저도 좋게 보내드렸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야기잖아요. 부목사 때 저랑 만났으면 그렇게 웃으면서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복 받고 갔어요. 그분은 잘 가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고 잘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속에 좋은 분 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청빙이 되면 또 교회 가운데 함께 소개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을 수요 일부 예배 가운데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마음의 문을 열며 귀를 엽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심령에 심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죄였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미결수인 채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을 하나하나씩 받아갑니다. 바울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세 번째는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 베스도 앞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죄명은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죄로서 재판 가운데 임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그렇게 재판에 넘겨지고 그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5번의 재판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재판 때마다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그러한 본인의 죄를 이렇게 해명하기 위한, 죄가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명하기 위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서 피고의 자리에 서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똑같이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를 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피고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작은 접촉사고였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골목에서 차가 한 대 나오더니 멈추지 않고, 저는 도로를 가고 있고 골목에서 나오는데 멈추지 않고 나오면서 제 차 옆쪽을 그냥 쿵 하고 받았습니다. 택시였는데요. 그 택시가 내려서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라디오와 이런 것들을 만지다가 미처 서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택시 기사님의 잘못이죠. 저는 제 신호 도로에 가고 있었고 그분은 골목에서 나와서 저를 보고 섰어야 되는데 라디오와 이런 것들을 만지다가 못 보고 서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충돌한 것도 아니라 제가 지나가고 저를 옆에서 충돌했으니까 저는 그분의 잘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8대2를 하라는 거예요. 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생긴 거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경험하게 되었는데 택시랑 사고가 나니까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일이. 경찰에도 진술을 해야 되고 택시는 보험이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제조합에도 설명해야 되고 또 공제조합은 어쨌든 택시의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 8대2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보험 들었던 보험회사에다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영상, 뭐 그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설명해 가면서 얘기하는데요. 나중에는 얘기를 해도 똑같은 일들만 반복되고 그렇게 하니까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이제 아마 그런 일 안 겪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 공제조합과 제 차와 이 사건을 가지고 분쟁소송위원회라는 데를 찾아가서 분쟁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 도대체 나는 이거를 납득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과실이고 나는 도대체 이거를 나는 20%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근데 결국 분쟁소송위원회에 가서 졌어요, 제가. 그래서 8대2로서 그 일들을 해결했는데 제 마음속에 분이 안 풀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이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3번, 4번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요. 바울은 저보다 더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 죄가 없네 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바울에게 지금 계속해서 거듭 재판이 일어나고 있고 바울은 똑같은 말을 계속 증언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우리가 26장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이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다. 간절히 기다린 약속이 무엇일까요? 옛자로 시작하고 뭐라고요? 맞아요. 예수님. 12지파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12지파가 밤낮으로 원했던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5번의 재판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의 참된 변화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울 속에서 나에 대한 무죄나 아니면 나의 억울함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이 재판 속에 늘 소망이신 예수님만 얘기해요.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 이 복음, 구원자, 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의 이전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그 삶.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바울이 이전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바울의 예전 모습이에요. 다메섹에게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3절부터는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또 우리의 예전에 혹여 조금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부끄러워합니다. 우리의 과거들을 많이 감춰놔요. 그리고 이 과거들이 드러나는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들도 옛날에 촌스러운 사진들이 있으면 다 감춰놓잖아요. 안 보여주고 다 지워놓고, 그리고 지금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사진들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켰는지를 그들이 알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세례 요한 같았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치부도, 또 자기의 약점도,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보다 늘 내가 잘 보이는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목사로서 잘 보여야 되고요,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렇게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좀 교회에서 돋보이고 내가 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될 때 그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어요. 최고로 악한, 완전히 악질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시대 가운데 누구도 바울처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직도 문턱을 밟지 않고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조차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저 사람은 포기했어요. 이제 저 사람은 포기하고 이제 쟤는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로 넘어뜨리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기도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먼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혼이든 한 영혼을 붙잡으면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길, 특별히 이제 석 달 동안 우리 피택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교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좋은 분들이지만 더욱더 든든한 좋은 믿음의 일꾼 청지기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가 피고인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랑 아그리빠를 지금 앉혀놓고 피고가 그 왕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의 진리를요, 바울은 충만히 알고 그것을 딱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상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걸 딱 자르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 많은 학문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도요,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학문적으로 왕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그 명문 학파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미쳤다. 네가 공부 많이 하다니 미쳤구나. 네가 득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듣는 것에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들음도 중요하지만요, 들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거룩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이 들리는 것 앞에서 무릎 꿇고 낮아지고 아멘 화답하는 게 없으니까 베스더와 아그리빠는요, 이것을 듣고 시끄럽다, 미쳤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도리어 거세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주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속에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내 삶의 마음의 생각과 고집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요, 아마 그 체면과 자리 때문에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믿음과 배경과 학문들과 유대인의 신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7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은 선지자,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합니다. 성경 믿습니까? 믿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그리빠도 베스도도 지금 율법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니까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체면과 상황과 권위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 앞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지금 자기들에게 더 들리는 것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아그리빠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네가 몇 마디 말을 하면서 지금 나한테 전도해서 나 그리스도인 될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가요, 조금만 더 정신줄 놓고 있었으면 아그리빠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넘어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깨어나서 그걸 막는 거죠. 강팍한 마음들, 자기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깨어나니까요, 복음이 들어온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조금 더 시간과 몇 마디 말이 주어졌으면 아그리빠는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그리빠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 이 아그리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거부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늘 기도의 응답보다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런 계시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인 양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그 계시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혹여 복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와 장벽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9절은 정말로 멋있는 말씀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나와 같이 되기를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의 모습같이 되기를. 바울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러한 모습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툭 건드리면 성령의 소리가 나온다고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요,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상황에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소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비웠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차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한 것이 있어요. 결박된 것 이외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도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전도자들을 사용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 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29절 마지막 부분,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 앞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그리빠에게, 베스도에게 막 전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이고 모든 응답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은요, 그 시선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도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넘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넘어져요. 유대인 봐도 소망이 없고요, 공회를 봐도 소망이 없고, 뭐 벨릭스든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누구 하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그 기도의 제목,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바울은 힘이 생겼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람 5번이 오기까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럴 필요가 있나? 그렇지만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주님 앞에서의 그 마음의 당당함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삶의 마지막 고백은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 그 능력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모든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든 가슴 속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미결수 바울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미결수. 바울은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아직도 바울이 계속 억울한 일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복음 증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러한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면요, 날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그 속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를,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된 믿음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서 복음을 향한 많은 기대와 또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많은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기대 속에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가 없군요. 반주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는 나오나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말 그대로 나는 죽어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채워짐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삶에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에서도 늘 예수님 증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원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실 때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결수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억울한 재판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하나님 앞장섰던 바울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에도 하나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의의 면류관 사모하며 예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마지막 때를 통하여서 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복음을 향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주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역자를 청빙하려고 합니다. 또 부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좋은 분 보내주셔서 믿음의 귀한 사명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하게 행하실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에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종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또 청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목사님, 좋은 전도사님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며 성령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함과 간절함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의 성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깨어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하시기를,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한 날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로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응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은성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심령과 자녀들 위해,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